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셨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택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야 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에게 묻곤 합니다. Finding the Will of God, 브루스 윌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신자나 불신자나 신자는 하나님께, 불신자는 어떠한 하이어 빙에게 묻는 것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진로, 직장, 학교나 어떠한 사업이나 직장을 내가 가야만 되는가, A, B, C, D 중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우자,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A, B, C가 있었을 경우,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지, 어디에 살 것이며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을 고를 때나 또 그 커뮤니티를 고를 때 신자나 비신자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교회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계 신학이 요즘 많이 바뀌는 그때 우리 지난달과 이번 달의 특집 기사로 Christianity Today의 타이틀 그 아티클은 Dear Pastor, can I come to your church? 당신의 교회에 가도 됩니까? 라는 그러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신학의 주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내가 온전히 적응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선택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워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선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직장을 선택하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좋은 관계일 때는 괜찮지만 어려운 환경을 받게 되면 이 남자가 아니었나? 주님의 뜻은 이 여자가 아니었나라고 인간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마치 점치듯이 이방 나라들처럼 신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안위와 나의 정욕을 더 채우기를 원하는 인간의 약함이 주님의 뜻을 악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의 뜻을 묻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그 뜻을 그 주권 가운데 다스리며 성도들에게 오늘 나타난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이미 나타난 뜻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가 매우 집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음란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을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떠한 모습이냐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나타난 뜻에 충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미지에 점치는 것처럼 그걸 알게 되면 피하기도 하고, 그걸 알게 되면 막대한 재산을 구하기도 하며,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타난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교에 여러 가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일제가 마지막 이제 악에 바친 일제가 아이들부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예배 시간에 조회 시간에 신사 참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많은 핍박을 가하고 순교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또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해서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순교를 택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사 참배다 하더라도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당대 최대의 교단이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임원들이 신사 참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가 프로파간다로 강단을 복음을 나치의 그 선전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 압력 가운데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도 타락하여 나치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손을 잡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독일 교계를 지휘권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온회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을 어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이제 독일 교회에서 회개문이 나오게 되죠. 회개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겼다라는 회개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궁금히 여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중심의 이기적인 정욕으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 가운데 오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냥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이미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되는 그레이 에어리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삶 가운데 현실에서 택함의 문제가 단순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 가운데 있으면 쉽지만, 순종으로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가 이제 터키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가는 것을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가 듣고요,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들 가운데 반대 말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바울 사도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기에 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스탑한 데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빌립과 그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와 그리고 봉사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그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복음을 최초로 증거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네 딸도 아버지의 영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는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빌립과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4명의 이 딸들과는 교제만 했지 특별한 조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일찍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시대 때 흉년이 들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능력을 익히 알았던 바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바울 사도의 이 혁대를 벨트를 가져다가 그에게 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유일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바울 사도가 잡히게 되고 로마 정권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보가 그래서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핍박만 있다라고 여기에 예언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가보, 성령은 핍박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성령은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며 성령 가운데 권면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보고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구제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갖다 주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며 그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확고한 이러한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것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그 조언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른 콜링, 소명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장에 보면 다메섹 선상으로 가는 바울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이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띄워주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소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 그리고 바울의 소명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과 임금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 가운데 그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의 라이프 미션 스테이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 그것은 텔레메라고 하는 이 헬라의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목적, 그리고 뜻이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를 비롯한 그 동역자들이요, 오케이, 그러면 당신만 가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뜻이 핍박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나도 내 생각에는 핍박이 있기에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뜻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예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온전한 그 뜻은 표면적인 그러한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더 중요한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왕들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택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불신앙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오직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뜻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다른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는 아마 불순종 가운데 많은 징계와 고난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지만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말렸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변모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되시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7번이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통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십자가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핍박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요나는요, 바다 맨 밑에서 평안 가운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편안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의 적용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드러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A라는 직장과 B 직장이 있는데 똑같이 죄를 범하는 데는 아니고요, 다 인류의 복지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프로모트하는 곳입니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A, B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그냥 기독가는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열심히 신앙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나타난 뜻은요, 우리의 미래에 알려지지 않는 것 가운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가 있는다는 그것보다는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 뜻에 순종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텔레마, 뜻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기에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기도하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주님의 주권 아래 손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요,
내일 일에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처럼 그걸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불신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핍박이 있는 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주님 그래도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그래도 잡혔어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택했는데 잡힌다는 게 몇 말입니까? 여기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세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현세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책직을 당합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톱을 켜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칼에 찌름을 받아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그 결과가 고난의 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는요, 내가 예상한 현세의 복의 결과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이미 받았기에 그 본향을 바라보며 현세에 연연하지 않는, 복음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100주년이 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용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손조들, 특별히 일제시대와 전쟁 통해 많이 일본과 북한을 통해서 많이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600여 명의 순교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그 헌신 가운데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복음 가운데 한국에서 좋은 자리, 평안한 삶도 사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147개 여구의 그 무덤이 있죠. 그곳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덤의 묘비가 반토막인 그러한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자제분들의 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왔는데 아버지의 그 결단을 통해서 자녀까지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핍박의 결과로 말미암아 순교의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회의 비용, 내가 이걸 택했을 경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복잡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게 될 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가를 계산하지 않는, 주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어떠한 핍박, 그것이 순교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택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미래의 그 일을 알아 고난에서도 면제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정욕적인 간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과 함께 겸하여 오는 핍박은 피하고자 하고 이 땅에서의 현세의 복을 추구하며 그리고 여전히 천국도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만 세상과 영합하여 내 정욕을 택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주님, 이러한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미 나타난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믿지 않는 자의 구원과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성화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